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큰 성 바벨론, 우상 숭배와 사치와 향락으로 배불렀던 그 문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겠습니까?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바벨론과 더불어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으로든 이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배를 탔다,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왕들이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사치하고 향락과 부와 권력을 즐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자기도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들 외에 또 울며 통곡하는 부류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더 이상 그들이 파는 이 상품을 팔 수도 없고 사는 자도 없기 때문에 울며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들이 무엇을 팔고 샀는가? 12절과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 13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놀랐던 부분인데,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제가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참 놀랐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올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완전 광풍을 불면서 20대 30대 정도 하는 이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영혼까지 끌어올려서라도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 분위기가 완전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공견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매매하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제 결부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조회수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끌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면 내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 파는 것에 영혼을 결부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제 울며 통곡하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17절에 선장과 성객들입니다. 이들은 이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도 왜 우는가? 바벨론이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더불어서 사치와 부를 누렸던 자들인데, 바벨론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같이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잃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샀다고 한번 세봅시다. 지난주 금요일에 핸드폰을 새로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핸드폰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핸드폰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끌어모은 사람은 아마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즐겁게 타고 다니다가 무엇 때문에 범퍼가 긁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었던 사람, 이 새 차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 울며 통곡하는가?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것인데 오늘 바벨론에 있는 상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바벨론이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며 웃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있다면 바벨론의 상인들처럼 없어지게 되면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없어질 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다 쏟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